할렐루야. 네. 지난 2주간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밭을 팔고 또 실패했던 마가를 일으켜 세우는 돕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바나바의 어떤 그 섬김의 모습,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마가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선배와 후배, 그리고 스승과 제자와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도와줬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 윗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좋은 스승,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정말로 좋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정말 따를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나바는 좋은 스승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이 구약의 본문은 다릅니다. 요나단이 나오죠. 요나단이 도와줬던 다윗은 사실은 요나단과 어떤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뭐 아버지와 아들, 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아니죠. 우리 보면 정적이자 라이벌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라이벌 정적에게 어떤 돕는 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비평가였던 고어 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경쟁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어로 얘기했지만 제가 해석해서 얘기해 주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죽어간다. 참으로 잔인한 말 아닙니까? 친구가 점점점 성공할 때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간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숨기고 싶은 솔직한 민낯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친구가 1등을 하면 내 등수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누군가가 나보다 앞에 있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어떤 사회 속에서 우리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로섬 게임, 누군가가 앞에 가면 누군가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경쟁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심하게 배워가고 있죠. 특히나 한국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죠. 최상의 탑 클래스입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 또 젊은 세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울증에 걸리고 생명을 놓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이거든요. 너무나도 심한 경쟁. 그래서 동료가 승진하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패배감과 박탈감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서울에 자가 있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김 부장이 상무로 승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보면 또 다른 부장이 있어요. 서로가 어떤 모략을 하고 넘어지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없어져야 내가 승진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경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이 악독하게 또는 사람이 비정하게 만드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배가 아프다. 틀린 말이 아니죠. 정말 사촌, 친척이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는 안 아프다고 할지라도 뭔가 왜 나는 저런 게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자기의 왕관을 빼앗아갈 라이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왕관을 벗어주고 생명처럼 사랑했던 기이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죠.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죽어야지 내가 산다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요나단은 내가 살고 나도 살자.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돕는 사람의 마음, 그 깊은 내면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요나단은요. 비교와 경쟁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17장에 이제 보게 되면 골리앗이 등장하죠. 여러분 골리앗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 다윗의 승리는 분명 국가적인 경사였지만 이 승리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은 빛과 어둠처럼 갈리게 됩니다. 6절 이하를 먼저 한번 볼까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 나머지 백성들이 다 뛰어나와서 우리가 이제 승전가를 놓친다고 하고 개선 장군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선하고 있는 군대를 향해서 꽃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그중에 소고와 경세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어떻게 보면 사울을 낮게 보고 바울을 높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히브리 문학을 알면은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 않고요. 히브리 문학을 보면은 이게 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이게 점진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쁨과 어떤 환희를 점차적으로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앞에는 작은 숫자, 뒤에는 큰 숫자를 놓는 게 히브리 문법이거든요. 때문에 사울 왕이 조금 죽였다, 다윗이 많이 죽였다 이 뜻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이 1000명도 죽이고 10,000명도 죽였다, 우리가 군대가 승리했다, 더 큰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외침인 거예요. 사울이라고 해서 이걸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뻔히 아는 사실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좀 비틀어져 있으면 이게 비틀려 보이고 비틀게 들리는 거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에 대한 마음이 언제부터 비틀어져 있었냐면은 그가 골리앗을 죽인 그때부터 이미 사울의 마음은 비틀려져 있었습니다. 많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그 비틀어진 상황에서 지금 여인들이 또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비튼 시각으로 다윗을 보게 되고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8절을 보면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뇌리에는 이미 과거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저주가 있었죠. 뭐냐면 여호와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을 찾으셨다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사울의 귓가에는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확 다가왔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순간에 확 다가왔었고 잠잠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진 거예요. 지금 여인들의 노래소리에서 팍 터진 거죠. 사울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비범한 소년에게서 왕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는 순간 사울은 다윗을 충성스러운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잠재적인 왕의 찬탈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은 그 결과를 차갑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엔 만찬을 하다가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도 하고 주목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질투와 살의를 품고 죄를 짓기 위해서 엿보았다는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야완이란 말인데 그냥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시선 속에는 질투와 살이 어떤 그런 감정들이 다 녹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쟁자를 대하는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높은 곳에 있을수록 경쟁이 더 심해집니다. 꼴찌들끼리 경쟁하는 거 별로 심각하지 않죠. 네가 1등 하든 꼴찌에서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걔네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얘기를 보면은. 그런데 1등하고 2등하고 경쟁은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서로 한번 2등은요, 평생 2등은요, 1등 한번 이겨보려고 가진 짓을 다 하기도 하고요. 1등 했다가 2등 떨어지면 그 박탈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왕이잖아요. 일반 백성도 아니고 군대 장관도 아니고 그냥 장군도 아니고요. 왕이에요. 왕의 경쟁자가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경쟁 심리가 생기겠죠. 남의 성공을 보면서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 보셨죠? 아마데우스.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보면은 궁정 음악장인 살리에르가 나오죠. 살리에르가 고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존경받고 있는 최고의 1인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아주 젊은 어린 애죠, 애. 어린애가 등장을 했는데 이 어린애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모차르트죠. 그의 인생은 모차르트를 만난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같이 돼버려요, 인생이. 그 전까지는 궁정음악가로서 최고의 지위와 영광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새파랗게 어리고 젊은 모차르트라고 하는 젊은 천재가 등장하자마자 이미 그가 어때요? 막내잖아요. 그렇죠? 자기 위협이 되지 않은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만 보고 나서도 이미 그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같아져요. 지옥 같아져요. 언젠가는 빼앗기겠구나. 언젠가는 내가 모차르트에게 이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순간에 그는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신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절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에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천재적인 재능은 저 오만한 모차르트에게 주셨습니까?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귀를 나에게 왜 주셨냐? 왜 그리고 그 천재는 저에게 줬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하죠. 그때부터 살리에르에게 모차르트는 동료가 아니라 자신의 평범함을 비웃는 거울이자 제거해야 될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의 재능을 사랑했지만 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는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것이죠. 지금 누구와 같아요? 사울이 지금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비범한 모습 속에서 과거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저 소년에게 옮겨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지만 이젠 떠나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어린 다윗에게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견딜 수 없는 박탈감에 사로잡히고 만 것이죠. 남의 성공을 보면서 그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이 비극, 이것이 경쟁에 중독되어 버린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울과 같은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지 않으셨는가? 저도 가끔 그런 질투를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탁월하게 설교를 전하면 갑자기 저도 모르는 질투심이 막 나옵니다. 저 사람 왜 나보다 더 말을 잘할까? 설교를 잘할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지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더 목회를 잘할까 나보다.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가 나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내가 더 많이 헌신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한테 더 칭찬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럼 질투를 느낍니다.
안타깝게도 그 질투가 우리의 헌신을 좀먹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논리로 따지자면 사울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누구일까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사울은 사실 이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요나단은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그의 후계자였고 계승자였죠. 다윗이 영웅으로 떠오르는 것은 요나단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가 요나단에게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아버지 사울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도 있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꿈과 인생 전체를 부정당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라고 한다면 요나단이야말로 아버지보다 더 앞장서서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그의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가 영웅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십니까?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내 자리가 위험하다라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에서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저 어린 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영화 속의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에게 임한 신의 능력을 보고 왜 내가 아니냐며 괴로워했지만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질투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했던 것이죠. 요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방에 그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머뭇거리지 않았죠.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나의 형제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과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알아보는 맑은 영혼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운명을 다윗의 운명과 하나로 엮어버리죠. 내가 흥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는 것이니 곧 나의 성공이고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요나단의 마음속 그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F.B. 마이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당시에 런던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있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워낙 설교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노년에 됐을 때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런던에. 누구냐면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이죠. 찰스 스펄전.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또한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설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탁월한 후배들 설교자들이 등장했을 때에 그가 인간적으로 괴로워했다고 이렇게 자서전에 나와요. 괴로워했다. 너무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그들이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도록 나는 기꺼이 캄캄한 밤하늘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별이 되려면 내가 더 캄캄해져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어떤 질투와 시기심이 올라오는 것들을 내리고 결국 후배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양보했죠. 아마 요나단의 마음이 이랬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라고 하는 별을 더 빛내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캄캄한 밤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성경은 이 거룩한 결단을 가리켜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니크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는 두 영혼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통된 목적 안에서 운명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제거해야 될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또 하나의 나와 같은 또 하나의 나로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돕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세상은 내가 없어져야지 내가 산다라고 가르치면서 경쟁자를 지우려고 하지만, 돕는 사람은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네가 나보다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다행이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것이 돕는 자의 품격이죠. 여러분, 마음 하나가 우리를 지옥과 천국에 살게 합니다. 돕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경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살리에르가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인 능력이 보잘것없었을까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압도적인 천재가 있었지만 살리에르의 능력도 모차르트 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나바와 같은 마음, 선배된 마음으로 모차르트를 이끌어주고, 내가 선배고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 훌륭한 재능을 내가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그는 행복했을까요? 모차르트가 꽃피우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키웠어 하는 그 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훌륭했던 궁중음악가는 젊은 청년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 경쟁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지옥 같은 마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돕는 사람은요, 타인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특권을 벗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마치 이제 부유한 왕자가 친한 이제 친구에게 옷도 주고 무기도 주고 이것저것 선물해 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옷이라고 하는 것에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나단이 벗어준 겉옷은 히브리 말로 무일이라고 불러요. 무일. 이 옷은 왕족이나 대제사장 같은 특권층만 입을 수 있는 신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 옷을 보는 순간에 저 옷을 입었으면 누구예요? 왕자님, 왕의 계승자, 후계자, 저분이 차기 왕이 되실 분이다라고 다 머리 숙여서 인사해야 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즉, 이 겉옷은 요나단의 정체성이자 그가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의 계승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이 옷을 준 겁니다. 누구에게? 다윗에게. 마치 이 장면만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너에게 내 왕이 될 수 있는 그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왕의 계승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나단이라고 해서 이 옷이 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요나단이라고 해서 이 옷을 건네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와 같이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하는 다윗을 위해서 스스럼 없게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옷을 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옷이 다윗에게 걸쳐지는 순간에 일어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준 순간에 그동안 자기에게 굽혔던 신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갈 것을 알았죠. 어쩌면 왕세자가 미쳤다라는 말들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왕자가 저 목동에게 옷을 줄 수 있는가? 신분을 나타내는 왕자의 옷을 줄 수 있는가? 심지어 그건 뭘 주었습니까? 칼과 활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철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만 갖고 있었어요? 청동기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철기를 갖고 와야 되는데 때문에 너무나도 비싸고, 철기가 군사 물품이니까
다른 나라에 쉽게 판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판매 안 하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전략적인 무기는 나라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전략 무기는 판매하지 않아요. 그 큰 나라가 굉장히 많은 무기를 판매하죠. 다른 나라에 판매할 때는 다운그레이드를 해요. 비행기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무기를 판매할 때에 최상의 것은 자기네들 쓰고요. 판매할 때는 다운그레이드, 성능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이 당시 최고 성능은 뭐예요? 철기 무기죠. 철제 칼, 철제 방패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 뭐 가지고 싸웠어요? 청동기 아니면 그냥 돌멩이 이런 거. 그냥. 요나단의 칼과 활은 당대 최고의 무기이자 어쩌면 이제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였으니까 국방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 사령관을, 장군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요나단은 이제 자신의 신분과 더불어서 무기까지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요나단의 겉옷을 입고 요나단의 칼을 찬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서의 등장을 암시하게 되죠. 반면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진 요나단이 이후 역사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무대의 주변부로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힘이 없어 밀려난 비겁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광야에서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뼈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20장 31절을 보면은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주를 퍼붓죠. 왜냐하면 자꾸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의 어떤 변명을 대신 해주고 막 이러니까 사울이 너무 극도로 화가 났죠. 그러면 그 이새의 아들이 있는 동안에 네 날은 없어 라고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죠. 그러면서 어떤 행동까지 하냐면 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울의 말대로라면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겠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전면으로 부인하죠. 아버지는 너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가 왕이 되면 더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명확하죠. 내가 가진 특권은 움켜쥐어야 되고 내 것이 되고 남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돋보인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위해서 내 자리를 비워주는 것,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양보하는 것,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 그가 누려야 될 모든 특권과 신분, 그의 무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왜 양보했을까요? 이것이 나에게 있을 때보다 다윗에게 있을 때에 더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저희 교단에 또한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이제 기사하는 분이 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새롭게 개척하시고 나서 굉장히 또 많이 부흥이 됐어요. 한 1000여 명 이상 다시 금방 부흥됐는데 그 당시에 부목사 박영선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도 너무 유명하시죠, 지금. 부목사로 박영선 목사님 계셨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박영선 목사님은 설교가 유명하잖아요. 탁월하신 설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홍정길 담임 목사님 설교 때보다 박영선 목사님 설교할 때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정도로 그만큼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홍정길 목사님이었으면 질투가 심했을 것 같아요.
설교 자리를 더 빼야 되겠다. 설교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하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홍정희 목사님 오히려 자신의 그 설교 자리를 더 많이 양보하시면서 박영선이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키워주셨죠. 물론 나중에 아주 나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더 크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 마음이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내 자리를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강단을 양보하는 것은 목회자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후임 목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몇 년 뒤에 한 3, 4년 뒤에 후임 목사 되는 조건으로 동사 목사로 갔어요. 갔는데 가면서 그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3년 후에 은퇴하니까 당신에게 이제 차차 주겠다고 해서 첫 번째 약속했던 게 설교권을 굉장히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같이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설교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그 교회를 나왔는데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키워주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을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보다 설교를 잘하는 순간에 여기 있는 한 몸 된 공동체가 평가를 하잖아요. 아, 담임 목사님보다 저 목사님이 설교를 훨씬 더 잘하네. 근데 그거에 내 귀에 들려올 순간에 이 마음이 아유 그래 훌륭합니다 박수를 쳐주면 되는데 쉽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보여준 이 사랑의 절정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척박하고 거친 광야의 한복판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의 어떤 배경을 보게 되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극도로 이제 악화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 아니라 사울 왕의 살기 등등한 추격을 피해서 짐승처럼 숨어 지내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14절을 보면은 다윗은 십광야의 숯불의 은신에 있습니다. 이곳은 물 한 모금 구하기 힘든 메마른 땅이자 언제 사울의 군대가 들어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 찾았다고 얘기해요. 매일 다윗을 찾았다. 이 말은 다윗이 단 하루도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죽음의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의 신세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는 매우 핍박해지고 있었어요.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고 그 요나단이 16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놀라운 장면이죠. 당시 사울은 국가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정말 쥐잡듯이 온 사방을 다 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왕자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눈을 몰래 피해서 반역자를 몰린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해도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괜찮아. 담대함을 가져. 친구야,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힘있게 의지하였다. 힘있게.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카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단하게 동요매라는 뜻이에요. 단단하게 동요매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전에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그 후에 여러 전쟁에서 그가 나아갈 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쫓기고 있고 몰래 숨어 다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던 그 동염했던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느슨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시 한번 그에 가서 다시 한번 단단하게 붙들어라. 예전에 너가
단단하게 붙들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라. 우리가 읽었지만 17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울의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훨씬 더 강하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확언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야. 자신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왕의 욕심이 전혀 없다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 만남은 질식해가던 다윗에게 어떤 산소 호흡기와도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떠날 때 요나단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것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18절은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의 어떤 이 땅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영적인 지지대가 되어줬죠.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당장 급한 불을 꺼주고 빵을 건네주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없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배고픔일 수도 있었겠지만 요나단이 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느슨해진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단단하게 붙잡고 의지했던 그 마음이 고통으로 인해서 배고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진정한 도움은 삶의 무게에 눌려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지체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환경을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면서 그를 주님께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여전히 광야이고 사울은 여전히 추격해 올지 또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자체를 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돕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을 위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울처럼 경쟁의 논리에 갇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화려한 겉옷과 무기를 벗어서 친구를 왕으로 세워주었고 절망의 숲에 갇힌 친구를 찾아가서 흔들리는 믿음을 하나님께로 묶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민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경쟁이 아니라 정말로 나보다 하나라도 더 나은 것이 보이면 그 나보다 나은 그 하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를 살려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살려냄을 통해서 생명이 싹트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